또 다른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 있지요. 그래서 신정 때 다짐했던 것들이 흔들렸다면 다시 이 구정으로부터 마음을 다잡으라는 또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설 당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2025년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 믿음의 지경, 순종의 지경들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날 당일에도 온라인 새벽 예배를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간절함과 중심을 따라 찾아오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7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의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혹시 누군가 같이 있다면 아니면 자신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얘기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받을 복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언약들이 나옵니다. 노아 언약이 나오죠. 시내산 언약이 나오고 세겜 언약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등장하죠. 예레미야에 나오는 새 언약,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을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약은 그냥 계약 조건을 가지고 그 관계를 말하지만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가 언약, 계약을 맺은 것은 단순히 하나를 줬으니 하나를 다오가 아니라 서로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언약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계속해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된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자,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시면 이 법도, 규례, 명령 앞에 하나의 전제를 달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지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도 사랑하는 연인이 그곳에 있으면 그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는 마법이 펼쳐지지요. 사랑하면 내가 그 연인을 위해서 선물을 만드는 고됨이 즐거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해 동안 다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새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은요, 막연히 우리에게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하라? 그것은 우상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제물을 바치고 내게 귀한 것을 바치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건 우상들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면 너희도 나를 사랑함으로 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셨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른 홍해에 이스라엘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가 수장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과 이 애굽의 군대가 홍해 앞바다에서 죽은 것은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재앙이 지나가다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에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 군대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여정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거 신학적인 언어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출애굽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셨고 적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가치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시편 116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내 말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내가 먼저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는지를 이 짧은 구절로 말씀합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미 4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물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졌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엎드러진 겁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그 죽음의 땅, 메마르고 척박한 사막을 통과한 거예요. 그들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더위와 추위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광야가 아닌 것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굶주림은 만나로 채워주셨죠. 사막에 있는 정갈과 불뱀의 위협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옷 한 벌로 40년을 견디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목마름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엘린과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목마름을 해갈해 주셨습니다. 때로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한 달 동안 원 없이 고기를 먹기도 하셨습니다. 언제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했고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로 다가오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 때에 맞게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내게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것이 마치 보화처럼 캐내셔서 그것을 고백하고 누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준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6절에서 특별한 사건을 또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광야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 자손들의 반역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십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만 말씀하신 게 아니다. 우리도 족장이고 우리 지파의 지도자다. 그러면서 모세 리더십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을 내게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그들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을 인정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땅이 갈라지고 그 반역에 동참했던 250명이 그 땅속으로 삼켜지는 그러한 가슴 아픈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이 그냥 가벼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가볍지 않아요. 사랑이란 말이 마치 내가 아무것도 다 하나님 앞에 해도 되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6절의 사건을 언급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또 새해가 밝았죠.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내가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충성된 일꾼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라 칭찬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음력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먼저 사랑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도록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한 죄를 미워함으로, 그리고 말씀은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보여주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연휴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